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남녀 다 같이 자기 이웃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 나에게 와서 절하며 제발 내 백성을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러고서 모세는 대단히 화가 나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계속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자기 이웃집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라.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 기간의 첫날과 7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 먹을 음식만 준비하여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이 날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누룩 넣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즉시 가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두루 돌아다니실 때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그곳 사람들을 치실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호남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은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산 종은 포피를 잘라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고용된 외국인 품꾼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유월절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되며 뼈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절을 다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먼저 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 본국인과 같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스라엘 본국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규정은 동일하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으며 또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 단위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바쳐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이 달에 여러분이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은 줄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하며 누룩이나 누룩 넣은 빵을 여러분의 야영지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기념일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한 때에 여러분은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십시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장남에 대해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큰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며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의 첫 태생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고 우리 장남에 대해서는 다 몸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그 날을 항상 기억하게 된단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열로 지어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시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거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천막을 쳤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밤낮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 하이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여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가 하며 곧 자기 전차를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이집트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말과 전차와 마병이 동원된 이집트군은 추격을 계속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바알 스본 맞은편 비 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이집트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집트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그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으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는 권능이 있어서 원수들을 부숴버리셨습니다. 주는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불같은 분노를 쏟아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소멸해버리셨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서고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응고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으스대며 내가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으리라. 내가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가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납덩이처럼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여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워 두려워할 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심으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듣고 떨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낙담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미침으로 그들이 주의 크신 능력을 보고 돌같이 굳어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곳은 주의 처소를 위해 택하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때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잡자 모든 여자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